11월 19일 수요일 아침 구속사 포로시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며 회개하지 않는 두 왕국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 네, 이제 우리는 여러 시대를 거쳐서 이제 포로 시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포로 시대의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그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분열 왕국 시대와 맞물려서 이제 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오늘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갔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한 남유다 왕국도 결국 바벨론을 통해 멸망시키셨습니다.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바벨론은 남유다 왕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시야 왕 이후 4명의 왕이 있었고요. 이들이 총 통치 기간은 23년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여러 차례 침공했고 결국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멸망을 했죠. 이 남유다의 마지막 네 왕인 여호아하스, 여호아김, 여호아긴, 시드기야는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 남유다 왕국의 영적인 부흥은 히스기야 왕 때 크게 일어났죠. 그러나 그의 아들 이제 므낫셋 왕은 남북 왕국 전체를 합쳐서 가장 심하게 우상 숭배를 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에 이어서 왕이 된 이 아몬도 므낫세의 모든 길로 행한 악한 왕이었죠.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히스기야 왕 못지않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요시야 왕 그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부터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이 아수르 제국의 마지막 왕인 아수르 바니팔이 주전 630년경에 죽은 이후에 이 아수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아수르의 압제를 받던 이 바벨론이 626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아수르와 전쟁을 했죠. 이 아수르는 바벨론과 싸우느라 가나안 쪽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에 이 요시야 왕은 아수르에게 반대하는 정책을 폈음에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아김 왕 때부터 남유다 왕국은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바벨론의 공격에 직면해야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국제 정세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을 때 또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싸움으로 신경을 쓰지 못하도록 이 국제 정세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 이후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네 왕, 그들의 어떤 통치와 이 바벨론 침공과 포로로 끌려간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마지막 네 왕인 여호아하스, 여호아김, 여호아긴, 시드기야. 그때 당시 이
주변국의 상황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위로 있고요. 또 왼쪽 밑에는 바벨론, 그리고 바로 밑에는 또 애굽이 있어서 이 세 나라의 틈에서 이제 정신을 못 차리던 때인데, 먼저 이 여호아하스 왕은 이 바로느고, 애굽의 바로느고에 의해서 폐위되어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왕이 된 지 3개월 만인 것이죠. 근데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고 이 애굽이 이 바로느고가 여호와김을 왕위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애굽에게 알아서 길 수밖에 없었죠. 그때 이제 바벨론이 이 애굽 편인 이 유다를 칩니다. 그리고 그 전쟁 중에 여호와김이 죽죠. 이 아수르를 제압한 이 바벨론은 강성해지죠. 그러면서 이때 승리를 하고 다니엘을 비롯해 많은 인질을 잡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1차 바벨론 포로인데요. 이어서 이제 여호와긴이 3개월 동안 짧게 이 통치를 하는데, 전쟁 중에 이제 바뀐 왕이죠. 여호와김의 아들로. 근데 3개월 동안만 통치를 할 수밖에 없었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침공해 와서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함락했습니다. 이때 포위된 상황에서 죽은 여호와김 대신 여호와긴과 이 지도층 대부분과 장인이나 대장장이들 같이 뭔가 이 재능이 있고 쓸만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죠. 이때 이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침공해서 남유다 왕국을 이제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한 달 후에 바벨론의 왕의 시위대장인 누부사라단이 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불사르고 성중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죠. 이것이 이제 3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네, 이 그림을 보면은, 네, 이 북이스라엘도 포로로 끌려가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1차와 또 2차에 걸쳐서 이 위로 끌려갔다면, 이 바벨론이 원래는 이 애굽 바로 위에 이렇게 밑쪽에 있었는데, 그 세력이 이제 막강해지다 보니 더 이제 커지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이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요. 그때 당시 이제 나라들이 이제 얼마나 컸냐. 예, 저희 이 3대 문명 중에 하나인, 그죠?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사이로 두고 이 엄청나게 큰 이제 나라로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이 악을 행하자 진노하셔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 11년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죠. 시드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였는데요. 11년 동안 다스리다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죠.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대항하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다시 남유다에 진격해서 포위하고 포위된 지 18개월 만에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이죠. 이 요시야 왕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려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지 않았죠. 왜냐면 히스기야 때부터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었고요. 이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의 반기를 든 것은 또 예레미야나 여러 선지자들의
권면을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28장에서도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죠.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한 달 후에 느부갓네살 왕의 신복 시위대장 누부사라단이 와서 이 성과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을 불사르고 허물어서 성 중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3차 포로죠. 이 비천한 자들을 남겨두어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예. 주전 이 586년에 이루어진 이 비참한 일은 이 3차 바벨론 포로였고요.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가 이제 주전 440년에 재건할 때까지 허물어진 채 140년 동안 방치되었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왕궁뿐만 아니라 성전도 무너지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들을 인도해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구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몇 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은 공격하여서 남유다의 지도층 인사들을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여러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죠. 이 바벨론 포로가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행해졌고요. 이 예레미야서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의 수를 기록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이 주전 597년, 586년, 582년에 세 차례에 걸쳐 이제 끌고 간 사람은 3023명, 그 다음에 832명, 745명, 총 4,600명에 달하죠. 이 예레미야서의 연도와 통계에는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1차 바벨론 포로 때의 수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가나안 땅에서 내쫓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실현되기 시작한 해는 주전 605년부터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네 번째 강제 이주는 느부갓네살이 이제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후에 그 땅의 통치자로 세운 그달리아를 이 이스라엘이 암살하여 반역을 꾀한 사건 등에 대한 어쨌든 대응으로 이 열왕기하 이제 24장에 보면 주전 597년에 끌려간 사람을 1만 8천 명으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제 여자와 아이를 합한 수라고 수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어제 이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도 이제 멸망을 합니다. 당시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멸망을 얘기했지만 듣지 않았던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우상을 숭배하며 마음대로 행했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으시고 돌이키고자 애쓰셨죠. 우리는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넘어졌을 때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넘어지는 죄악들, 반복되어지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 주장하지 않고 옛사람과 우리의 새사람이 싸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주의 뜻과 주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며 우리가 또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여전히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며 또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사랑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있음에도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데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픈 지체들 또 우리 아이들 주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며 우리의 영이 주님 안에 참 자유를 얻어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세상의 포로가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